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동안거 결제 입제 일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지금 동안거는 2번째이고 결제로는 3번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4년도에 결제를 동안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만 10년이 되었고 오늘이 21번째 안거일입니다. 21번째 동안거입니다. 어쨌든 작은 시간이라면 작은 시간일 수 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들은 그렇게 또 쉽게만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 결제일이고 모든 제방에서 오늘 입방을 한 모든 대중들이 또 보살선원에서는 보살님들이 다 모여서 결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회를 보고 그리고 정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정이 있으면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하는 이런 결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결제를 했다면 어쨌든 입제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께 신고를 해야 되겠죠. 결제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철 동안 정진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날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결제는 이 마음의 고삐를 조여야 되는 의미로 결제라고 합니다. 이 풀이 맺는다는 뜻이 결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풀을 맺으면 뭔가 풀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삐를 조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삐라는 건 여러분한테 잘 들어오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 고삐를 잡으면 소가 꼼짝 못하듯이, 그죠? 소 고삐를 3살 먹은 애도 소 고삐를 잡으면 아무리 큰 소도 꼼짝 못합니다. 그게 바로 소 고삐죠. 그와 같이 이 마음의 고삐도 결국 생각을 다스리는 마음의 고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의 고삐를 조이면 내가 이 한철 동안의 살림살이가 이 결제에 임하는 자세가 충분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전을 배워왔습니다. 그죠? 금강경도 배웠고 또 육조단경도 배웠고 또 원각경도 배웠고 또 뭡니까? 성가기감, 유마경 또 반야신경까지 이렇게 모든 그 선서와 경전들을 배웠습니다. 그 경전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경전에서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요체를 핵심으로 삼고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행 가운데 수행을 해나가는데 선정과 지혜가 같이 함께 닦아지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살림살이 가운데 18개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18개란 18가지의 세계,
또는 18가지의 경계라고 하는 의미로 불려지는 말입니다. 이걸 더 풀어보면 안이비설신이가 육근이고 색성향미촉법이 6가지 경계, 육경이고 또 눈을 통해서 색을 보고 일어난 인식을 안식이라 하고 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인식을 이식이라 하고 또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인식이 일어나는 걸 비식이라 하고 또 혀를 통해서 맛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것을 설식이라 하고 또 몸을 통해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을 신식이라 하고 또 생각을 통해서 대상을 만나 일어나는 인식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 6가지를 육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이 육근에다가 그 대상인 색성향미촉법 육경에다가 거기에 6가지 인식인 육식을 합해서 18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뭐 유마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원각경에도 나오고 뭐 어느 경전에나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부처님은 이러한 얘기를 계속 설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18개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눈이라는 경계는 색을 만나면, 그죠? 색이라는 건 앞에 보여지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대상이든 빛깔이 있는 대상이든 그 대상을 만나면 분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는 말로 저 단풍진 노란색을 봐도 이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걸 봐야 또 이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낙엽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또 서글프다 하고 그죠? 이런 경계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계예요. 눈으로 색을 만나서 일으켜지는 인식이 나한테 생겨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따라요? 좋다, 싫다가 따르잖아요. 또 좋다, 싫다도 아니면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런 경계가 또 따른단 말이에요. 그저 그렇다. 이런 3가지 경계가 어떤 경계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꽃을 보면 꽃에 또 빠져서 경계를 잇고 그죠? 여러분 우리 그 방생 갔다 오다가 어디 개심사인가요? 그 절에 갔을 때 막 국화꽃이 만발을 하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막 탄성을 지르면서 사진을 찍고 막 좋다고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절을 왔다 가는 사람이고 아마 왔다 가는 사람 입장이면 그 꽃이 이뻐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경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이뻐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국화꽃보다 그 산천에 펼쳐진 자연의 경계가 저는 더 아름다운데 그 나무며 그죠? 그 기와며 그 건물들이며 뭔가 그것들이 저는 더 아름다워서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안 보고 오로지 그 꽃에 취해가지고 막 연신 사진을 찍어야 이리도 서봐 저리도 서봐 너도 이리 와봐 너도 이리 와봐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경계는 그렇게 자기가 전착하는 곳에 이제 좋고 싫음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저도 분별심을 아마 냈겠죠. 아, 나는 저런 모습을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분별심이겠지만, 왜냐하면 절은 그 절을 제가 없는 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 꽃이 없었다면 이 절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누각에서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없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고즈넉한 거예요. 참 암자답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면 아마 내가 이 땀을 빼고 올라온 길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꽃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꽃들이 조개사에 있다면 이해가 되죠. 빌딩 숲속에 있다면 뭐 어디 삭막하고 그런 데보다는 국화꽃이 피어 있으면 그나마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할 것인데 저는 그 자연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물론 이것도 저의 경계일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눈으로 펼쳐진 경계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귀로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언짢아지고 또 내가 짜증나는 어느 음성이나 소리가 들려도 좋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소리를 냈을 때 소리를 다 들었죠? 이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날아갔어요? 분명히 소리는 있었죠? 그럼 현상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사라졌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소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어떻습니까? 놀라죠? 옆에서 누가 뭔 소리만 나면 엄마야부터 찾잖아요. 엄마야. 엄마야. 그런 순간 우리는 뭐를 놓치는 거예요? 소리의 실체, 소리의 현상에 속는 거죠. 실제로는 그 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소리가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현상적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소리는 사라지고 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봤던 현상도 그 소리와 같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 현상이 여러분의 시각에 맺혀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았을 뿐이지 그 현상도 또한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눈의 경계로. 왜냐하면 소리는 당장 이렇게 듣고 나면 사라지니까 그 집착이 조금 없는데 이 눈의 경계로는 반드시 현상이 존재하고 내가 거기에 각막에 찍힌 나의 인상이 또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식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자꾸 집착하는 마음과 자꾸 그 경계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경계에 속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도 자꾸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놀라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는 현상은 존재하지만 실상은 똑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죽는다 한들 그저 내 자리로 돌아갔을 뿐인데 우리는 그 현상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죠. 이런 경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보는 데서 모든 번뇌도 일어나지만 보는 것을 잘 봄으로 해서 깨달음도 생겨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생이 잘못 보면 그게 망견이고 사견이고 잘못된 견해지만 지혜의 눈으로 또는 반야의 눈으로 해탈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견해는
바른 견해이고 바른 수행인 거죠. 그걸 정견이라고 하고 정관이라고 하고 또 여실직견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불교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에 자꾸들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왜 있다고 안 하고, 왜 없다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애매한 표현을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있다는 극단에, 있다는 치우침에, 또 없다는 치우침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불이 법문 아닙니까? 둘이 아닌 세계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요체입니다. 결국 안이비설신이라는 경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좋고 싫음의 경계를 일으킨다면 그건 나는 이미 중생의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내가 좋고 싫음의 경계를 설사 만났을지라도 그것에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부처의 경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경계에 중생과 부처가 나뉘고 번뇌와 보리가 나뉘고 어리석음과 지혜가 나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한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한 생각이 어두우면 중생이라 하고 그 한 생각을 깨달으면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18개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의 이 18개가 설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아리와 생각에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헤아림을 갖겠지만 그 헤아림이야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오히려 번뇌의 망상으로 그야말로 생각의 굴레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국 생각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생각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는 길은 바로 마음의 그 괴로움을 어쨌든 제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본 인식 가운데 마음의 고삐를 조일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는 경계에 따라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저 세계 경계에 끄달리고 있구나. 또 세계 경계에 빠졌구나. 아, 내가 저 색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런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그 안이비설신이라는 경계, 그 밑바닥에 청정무구한 마음이라는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어디 다른 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식론에서는 제8식 아리야식을 저장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억이 다 이 저장식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리야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너머에 무구식이라는 제9식이 존재하는데 청정무구하는 그 무구식이에요. 때가 없다는 거죠. 아주 청정하고 순수한 그 마음의 본질이 이 저장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동체냐, 다른 이체냐 아니고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 외피를 싸고 있는 게 중생에 가리워진 탐진치 삼독으로 가리워진 업식이고 그
이면에는 청정무구한 마음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이 부처의 마음이 나오는 거고, 마음을 잘못 쓰면 이 껍데기의 마음이 나와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팔식을 쓰느냐 구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생의 경계로 빠지느냐 부처의 경계로 빠지느냐가 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수행의 요체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안거를 맞이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인사도 하고, 또 지나간 얘기도 하고, 또 뭐 고마운 얘기 또는 좋지 않은 얘기까지 다 합니다. 이런 경계들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알아차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말이 더 이상 업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못 알아차린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게 업식으로 전환이 돼서 또 이 저장 시간에 켜켜이 업식이 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맨날 사경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과 수행을 하지만 그래도 이 업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또 역시나 계속 짓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제가 하라고 할 때 이 참회는 용성 스님 그 수계 의식문에도 나오지만 참회의 참은 지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참이고, 참회의 회는 앞으로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럼 참회라는 건 결국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왜 지난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방점을 찍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업을 되풀이하는 한 우리는 그 윤회의 사슬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업식을 벗어나는 해탈로부터도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어떤 분들이 맨날 그렇게 물었죠. 스님, 대관절 이 업식이 얼마이건데 이렇게 써도 그 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언제쯤 돼야 이 업이 없어집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짓지나 말지. 과거는 그만두고라도 다시 짓지나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상황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자꾸 나 스스로를 자각하거나 알아채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말을 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또 업을 짓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이게 업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다고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한,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결국 그 업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핵심은 바로 견성하는 데 있다고 선사들은 얘기합니다. 견성은 바로 성품을 본다는 뜻이고, 그 성품은 바로 어떤 걸 말합니까? 아까 말한 그 저장식 안에 있는 청정무구한 나의 본체, 본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게 견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입이 설신이 가운데 그 청정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번뇌가 곧 보리라고 얘기하듯이 번뇌가 보리인 이유는 번뇌를 통해서 보리를 얻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입의 설신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알아차리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계속 볼 수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보는 걸. 계속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 위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볼 수는 있다는 뜻이죠. 그 잠깐 본 것들이 힘이 되어서 한 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 보는 건 너무나 쉽고 3번, 10번, 100번 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한 번 보는 게 어렵지 계속 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닦아나가야 결국 이 성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그 6가지를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과 귀 이거면 됩니다. 오히려 이 2가지에만 집중하면 사실은 모든 경계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 귀로 들려지는 이 경계만 똑똑히 알아차리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경계들, 귀로 듣는 그 경계들을 잘 알아차려서 정말 여실직연하는 그야말로 어느 경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좋고 싫음의 경계에도 빠지지 않고 또 선악의 경계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불의의 경계를 여러분들 앞에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결국 이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일이고 그 경계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이요, 정관이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보는 견해는 망견이고 사견이고 잘못된 견해지만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견해가 정견이 되고 정관이 되고 여실직연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 내용인데 이렇게 중생과 부처의 경계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금 인지를 해서 이번 동안거 동안에 좀 더 스스로에 집중하는 그런 한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절대 감지 않고 귀도 집중해서 눈이 집중이 안 될 때는 귀를 집중하고 귀가 안 될 때는 또 눈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따져보면. 그죠? 여러분이 강경하고 사경하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강경하는 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 속에 모든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수행을 허투루 대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또 투명하게 또 공부할 때는 더욱더 진지한 모습으로 자꾸 임해야 그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해탈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놓치지 않길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